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두 명의 지도자를 파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언제까지나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자기들만의 생각 혹은 자기들만의 그런 편견 속에 가두지 않고 그 두 사람을 기쁨으로 보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말씀하죠.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마가라는 요한을 통로로 삼아서 당신의 사랑과 생명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최소 17년이란 시간이 경과한 후의 일이었습니다. 본래 사울이라 불렀던 바울은 교회를 짓밟았던 핍박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한 125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나설 정도로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짓밟기를 자신의 천직으로 삼았던 우리 입장에서는 폭도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사로잡아 주신 주님께서는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면 유대인에게 그 표현은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를 즉각적으로 그 목적으로 사용하심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바울 역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사로잡히는 즉시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증인이 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먼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경건의 훈련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향 다소에 가게 하셔서 마치 실패자처럼 13년 동안 칩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목회 경험을 쌓게 한 후에야 주님께서는 바울을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당신의 그릇, 하나님의 그릇,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경우에만 그렇게 하셨던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도 다윗의 나이는 겨우 어린 나이였습니다. 청소년의 나이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청소년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로 다윗을 왕좌에 앉히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의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내는 구국의 영웅이 되었다고 그를 당장의 왕에 올라가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의 질투를 받게 된 다윗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거의 10년 이상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좌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지 최소 10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고 반드시 당장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사관학교 입학이 곧 장교가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면 그는 장교가 되기 위한 관문을 겨우 통과했을 뿐이지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생들은 누구든 필요한 훈련을 거쳐야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장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다윗과 바울을 당장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과 당신의 사용하심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을 거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거친 사람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았는데도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뜻하는 바와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믿음의 용사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주님의 본격적인 통로로 쓰임받게 된 바울은 바나바 그리고 요한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실루기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목적지인 구브로 섬으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약 16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냥 항구 도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황제가 직접 명한,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그런 직할 항구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항구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에베소를 좀 가보게 됐는데 에베소도 사실은 로마의 그 엄청난 군대, 황제가 또 다스리는 그런 항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항구의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그 퇴적층이 많이 쌓여가지고 해변가는 이미 저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실루기아도 지금에 가서 보면은 이 실루기아도 아주 조그마한 그런 항구 같지도 않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큰 항구 도시였어요. 주님의 선택을 받은 지 무려 17년이나 지나서요.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실루기아로 향하는 바울의 감회는 남달랐을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사로잡혔을 때의 나이가 혹 20대 초반이었다면 지금 본문 속에 이 바울은 30대 말 정도가 될 것이에요. 주님께 사로잡혔을 때가 20대 중반이었다면 이 실루기아로 향하는 지금의 바울의 그 나이는 약 한 40대일 것입니다. 지금이야 40대, 30대 말, 아주 짱짱한 나이 아닙니까? 근데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민의 평균 수명을 보면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의 평균 수명이 5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살 넘으면 아주 장수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30대 말이나 40대 중반 정도 만약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생 말년인 거예요. 인생 말년. 이 인생 말년, 이 인생의 끝자락에 접어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나님, 17년 전에 나를 이렇게 멋진 곳에서 이렇게 멋진 사역을 할 수 있게 불러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에 그는 그래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쫓기는 인생으로 광야로 굴로 숨어 지내야만 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가 다 망했다는 순간에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길은요, 때로는 이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 여신 길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선택받은 뒤에 하염없이 기다림의 세월만 보내다가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게 된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 그를 세우사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로 본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도구로 본격적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길, 첫 번째로는 그 기다림 속에 여신 길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미리 준비하신 곳을 통해 여신 길이라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당시 이 황제의 항구였던 실루기아에서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인 구브로, 즉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섬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작게 생각되는데 상당히 큰 섬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의하면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다소에서 그 숨어 지내고 있던,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청하여서 함께 공동 목회를 시작한 이래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이 두 사람을 지칭할 때 보면요, 언제나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보다 앞서 있습니다. 서열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바나바의 서열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바울보다 앞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실리기아에서 구브로행 배에 오른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요한으로 이루어진 이 전도팀, 선교팀의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러나 바나바가 리더라고 해서 그들의 첫 번째 전도 대상지를 자기 임의대로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리더였던 그 전도팀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가는 그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전도지를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정하신 분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부터 땅끝으로 보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의 증인된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바울이 그 즉각 전도자로 살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무려 13년이나 다소에 칩거하게 하신 다음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불러내셨습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도구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장 먼저 구브로로 보내셨습니다. 구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팀의 리더였던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 즉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와 또 그녀의 약혼자였던 요셉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쫓아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잠시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갈릴리였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역시 당신의 고향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신 셈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든 혹은 그리스도를 위한 전도 사역이든 그것은 반드시 자신의 고향, 다시 말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서는 나의 꾸민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나 자신보다도 나의 실체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부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 언제 어디서나 참된 전도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닌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보고 있는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본문의 바나바와 바울도 모두 그들의 고향에서 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과 자신의 그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주었으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연기하는 그런 연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된 자의 삶으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첫 번째 전도지로 삼은 바나바의 고향, 즉 그불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해왔는지 오늘 본문 5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말씀합니다. 구브루 섬의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 회당을 복음 전파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구브로 섬에서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 비시디아 안독에 가서나 또 이고니온에 가서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등등 그들은 가는 곳마다 현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먼저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 장소인 회당은 회집을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모이기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고요. 또 그곳에 가면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터키에서 그 회당의 흔적들을 좀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희 교회보다도 훨씬 큰 규모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높이도 상당히 높은, 어떤 건물은 2층짜리 건물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교제죠. 예, 유대인들끼리 그 친밀한 교제를 그곳에서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깥으로는 상점들이 쭉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점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이 회당을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 회당을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은요, 바나바와 바울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복음의 거점으로 삼으셨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을마다 자리 잡고 있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았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2000년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유대인 회당이 있었으므로 복음 전도에 관한 한 유대인 회당은 더없이 중요한 구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 회당의 기원을 보면은 아주 타평할 때, 살기 좋을 때, 평안할 때, 행복할 때, 그런 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나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던 그 눈물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시기에 지중해 세계 도처에 유대인들에 의해 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기 위함에 세웠던 것이 바로 이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나라 잃은 유대인들이 눈물로 낮을 적시고 밤을 지새울 때 비록 그것이 그들의 죄의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그들을 통해, 그렇게라도 모이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를 지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멸망했던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 삼아 머지않아 복음의 전초 기주로 사용될 유대인 회당을 지중해 세계 도처에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곳곳에 회당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사실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구브로 섬만 해도 그렇습니다. 섬이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에 유대인들이 거하려면 얼마나 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브로 섬 안에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나라가 망했던 그 한을 품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그 고통과 그 절망의 나날들은 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정말 정금보다도 귀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 회당은 소망의 대명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나라 망한 그 한을 품고 눈물 속에서 세운 이 회당이 정말 신비스럽게도 복음의 전초 기주로 사용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절망을 언젠가는 반드시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절망처럼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소망의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은 그 절망의 순간에 만들어진 회당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소망이 가득한 장소로, 가장 능력이 충만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절망의 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소망의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로 준비하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신 길은요, 볼 수 없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신 길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눈앞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면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소망의 실체를 향한 은혜의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신 길, 아니 하나님이 여실 길, 그 소망의 실체를 향한 은혜의 징검다리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반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여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구브로 섬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살라미를 떠나서 그곳에서부터 약 한 80마일 떨어진 서쪽 항구 바보로 갔습니다.
바보는 당시 구브로 섬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이고, 그 당시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 마술사 바 예수를 만났는데요, 그는 총독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마술사라 번역된 헬라어 마고스는 박사, 마법사, 무당, 점성술사, 해몽가 등의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 예수는 마술을 행하면서 점을 치는 일종의 점쟁이였으며,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최측근으로 그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뭐라 부르냐면 거짓 선지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거짓된 인간이었는가 하면 자칭 바 예수라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바 예수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식 이름인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예수가 됩니다. 따라서 바 예수는 자칭 구원자의 아들, 다시 말해 스스로 구원자 예수를 사칭하던 그런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쟁이를 곁에 두고 있던 구브로섬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마침 바나바와 바울 일행의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이 구브로섬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바로 이 로마 총독이었던 그 구브로섬의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게 굳게 믿으면서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을까요? 근데 이때 그들 앞에 예기치 않은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합니다. 힘쓰니. 그 복병은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 점쟁이였던 바 예수였습니다. 여기 엘루마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마술사를 뜻하는 마고스를 그냥 외래어로 표현하면 이 엘루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엘루마다, 아주 멋진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신비스럽게도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자신이 신통한 점쟁임을 드러내어 스스로 엘루마라 부르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던 그는 총독 최측근으로 그동안 많은 이권을 챙겨왔던 자신이 총독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더 신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 옆에서 구구절절히 반대해야 했다는 거예요. 바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그리고 그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바울과 바나바를 부른 것인데,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것을 반대하고 나아가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만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여신 길 맞는가 싶을 정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냐 말입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막히게 되면, 어느 순간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맞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아팠던 건강이 잘 회복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반대 현상에 부딪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조차도 하나님이 여신 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이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대적하는 바 예수를 향해 외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에 맞춰서 외친 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외칩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네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선포하자 바 예수는 그 순간 시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마치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 스스로를 구원자 예수라 자칭하던 그는 갑자기 어둠에 갇힌 채 누군가가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애타게 찾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거짓으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인도하는 그런 자리, 그 일을 통해서 한 자리 찾아먹고 그렇게 권세를 누리며 살았던 그가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버린 거죠.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총독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적 호기심으로 이들을 불렀으나 이제는 참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 바보 지역 총독 관저에 이르러 반대에 직면했던 사실만 생각한다면 충분히 의심과 절망에 빠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신 기림을 믿고 걸어간다면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 예수의 이 거짓 증거에 갇혀 사는 총독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반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마저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반대였는데, 대적하는 거였는데 그 대적을 넘어서는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에 갇혀 스스로 뒤돌아서는 어리석은 인생이기보다는 그 반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여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좀 눈여겨보면서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13장 9절에서부터 사도행전 저자였던 누가는 성경은 바울을 비로소 바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이전에는 사울로 계속 불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을 공식적으로, 아니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이라 부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예, 본문의 사울은 그래서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원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따라서 사울 부모가 이 아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은요, 사울왕과 같은 큰 인물이 되라는 의미였고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유대교에서 걸출한 인물이 되려는 것이 젊은 시절 사울이 꾸었던 그런 꿈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이처럼 히브리식 이름과 또 로마식 이름을 동시에 지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 역시 두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요,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줄곧 사울로만 칭하였던 성경이,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울로만 불렀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 일관되게 이제 여기 9절부터 시작해서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로 칭한 이후부터는 일관되게 이 이후로는 바울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이 13장 9절이 사울이 바울로 불리기 시작하는 어떤 일종의 분기점인 셈입니다. 바울이라는 단어 잘 생각해 보지 않았었는데 이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 멈추다, 단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피우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게 작은 자, 작다, 혹은 멈춘 자, 단념한 자,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바울을 사울로만 부르던 성경이 왜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바울을 비로소 바울이라 부르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울이라 부르며 스스로 사울 왕처럼 자신을 크게 여길 때 그는 성령 충만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이후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문의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뭘 하고 싶어서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가 일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순종하면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정도 대적하면요 말끝마다 대적하고 반대하고 막 구절구절마다 너 그거 틀렸어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바 예수라는 사람이 옆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은 사실 저 같으면은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바나바가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그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그들 알아요. 그래서 높고 높은 그 마음 속에는요, 사울이라는 그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하니까, 자꾸 내 방법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자신이 크다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멈추었을 때, 바울이라는 단어가 멈추다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멈추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작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이 여신 길로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대로 살겠다라는 사울의 삶에서 돌이켜서 낮음을 고백하고 자금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신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여신 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여신 길로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